직분의식, 직분의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적 생각 혹은 그 사상에서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도 이 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어떠한 의식을 갖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바른 직분 감당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이 없어도 성도라고 불리는 것 자체가 가장 귀한 거니까요. 하나 앞에 다 부름을 받은 이 직분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충성할 때에 어떠한 의식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주를 섬길 것인가. 직분자들이 가져야 될 마땅한 사상,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소명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소명의식.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컬링을 부른 겁니다. 부름.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과는 조금 다르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계시다.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소명의식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소명의식이 뭐라고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가.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및 형제 디모데는,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람들에게 내세울 좋은 명분을 얻기 위해서 그러한 말을 한 게 아니고, 바울 스스로가 내가 사도로 부름받은 이 일이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과 작정에서부터 나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면 그 젊었을 시절에는 예수를 알지 못하였고 또 알아도 반대하였고,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순간 사도가 되었다. 그런데 하는 말이 하나님으로 뜻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건 도대체 하나님 뜻은 언제 있었는가? 자, 그 시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사도가 되었는데요, 그럼 도대체 언제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는 것까지는 오케이, 인정. 그러면 도대체 언제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느냐? 물론 시기적으로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회심한 그때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그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또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미 내 복중에 있기 전부터, 내 어머니의 태에 있기 전부터 내가 너를 택정하였다. 그러면 바울이 사도가 된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 했을 때, 이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회심한 그 순간이 아니라 이미 영원 이전부터, 바울이 그 모태에 있기 이전부터 택정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돌려놓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대단한 거구나. 이거 엄청난 거구나. 그냥 단지 직분의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영원 전부터, 내가 어머니의 복중에 있기 전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그럼 이거 이제 이야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사도된 것은 둘째치고
이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받은 직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겁니다. 직분자가 되셨죠? 뭐 목사로, 또 장로로, 또 집사와 권사로. 그럼 이러한 직분을 받을 때 사람의 제도권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 도대체 언제 불렀는가?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았을 때 그때가 아니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때에 부름받은 게 아니고 내가 모태에 있기 전부터 내가 널 알았고 너를 택정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난 것이 분명하고 그 정하심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 전부터 책정해 주신 겁니다. 그럼 이 직분이 어떻다는 겁니까? 굉장히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이미 영원 전부터 내가 어머니의 폐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나를 부르신 것이라면 그 직분은 내 삶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소중하고 존귀한 거랍니다. 존귀한 것. 직분에 대한 자세가 그렇게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존귀는 아무나 얻지 못한다 그랬죠. 히브리 5장 4절 말씀에서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도 얻고 싶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아론과도 같이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 직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말했는가 하면 고생이다, 또는 아이고 올무다, 이것만 아니면 내가 속 편하게 살겠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등산도 못 간다, 뭐 주일에 외식도 못 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소명의식이 없는 거죠. 그냥 뭐 하긴 하지만 하나 앞에 부름받았다라는 인식을 못 갖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였다. 우리가 주 앞에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이 귀한 겁니다. 귀한 것. 그러므로 지금 현재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직분에 대해서 이거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준비해 주신 존귀한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 우리가 주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거죠.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기억하는 겁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것만 우리 가운데 명확해도요, 우리가 주 안에서 곁길로 나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게으름을 부립니까?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핑계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내가 어머니의 태에 있기 전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이때를 위해서 내가 너를 세웠다. 이 시점에 내가 꼭 필요하다. 너의 좀 수고가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그렇게 나갈 수 있겠는가? 그러면 안 되죠. 소명의식이라 함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으면 그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냥 부르심이 아니고요, 효과적인 부르심. 이 콜링에 대해서 이펙티브 콜링 그러죠. 하나님 우리를 불렀으면 싫은데요, 안 갈 건데요, 거절할 수 있는 부름이 아니고 이거는 응답할 수밖에 없는 부르심이다. 여기다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소명의식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했을 때는 여기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대답이 있어요. 대답. 예.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 이게 우리가 소명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 앞에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왜 부르셨는가? 그냥 이유가 없어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시다. 그러면 부름받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실천해야 될 것이 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사명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절 본문 2절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지금 바울은 서신에서의 인사말로서 하는 말이긴 하지만 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야 될 것,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있기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심히 어지러웠죠. 서로 파당이 나뉘었었고 세상에 사상들이 들어왔었고 또 세대 간, 남녀 간의 갈등이 있었고 아무튼 복잡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사도가 되었건 일반 성도가 되었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총과 평강이 있기를 구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사명이죠. 그러면 이 직분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각각의 직분으로서 우리가 감당할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이 무엇인가? 뭐 나아지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그런 것만 다가 아니고요. 더 근본적으로는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있기를 구하는 것이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하고 봉사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나는 그 부르심에 감당할 일이 있다.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큰 일이고 작은 일이고 구별 없습니다. 1달란트냐 2달란트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볼 때의 개수이지 그것을 나눠주신 주인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 하나를 받은 자는 하나를 가지고 충성하고 둘을 받은 자는 둘을 가지고 충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대로 그 부름에 따라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명감을 가지고 주 앞에 충성하면 좋은데 문제는 여기 이제 사람의 생각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왜 나는 1달란트입니까? 이런 거죠. 왜 나는 고생하고 저 사람 안 합니까? 이런 말하기 쉽다는 겁니다. 나는 땀을 뻘뻘 흘리는데 저 사람은 그냥 쉬엄쉬엄 있습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위치, 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일들, 그걸 주신 줄 알고 그 일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디도스 1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바울이 디도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하매니. 여기서 말하는 그레데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에 있는 크레타 섬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역 위치를 보게 되면 섬에 있는 거니까 뭐 나갈래야 나갈 수 없고 육지 대도시 있으면 좋겠는데 물론 그 당시 그레데라는 섬도 문명이 발달했겠지만 사람이 저를 왜 여기 떨어뜨렸습니까? 왜 하필이면 여기입니까? 그럼 다른 사람 빼고 왜 하필 접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인데 아마도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디도에게 하는 말이 내가 너를 거기에 떨어뜨리는 이유가 있다. 네가 감당할 일이 있다. 거기서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각 성의 장로를 세우고 그 일을 잘 감당해라. 예전 이 부교역자 때나 이 사역지가 바뀔 때마다 이 간간히 묵상했던 말씀이 이겁니다. 왜 여기입니까? 이런 얘기죠. 왜 여기 있습니까, 제가? 뭐 좋을 때 그보다도 어려울 때 보통 이런 거 묵상하죠. 어려울 때, 힘들 때, 왜 하필 여기입니까? 그럴 때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가 있다. 내가 너를 여기 둔 이유가 있다. 내가 다 알지 못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거기 두었다. 그런 마음이 들면 이 마음이 번잡하다가도 하나 앞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쉽게 돌아설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제 사람 생각 드는 거죠. 다른 사람은 어떠하고 어떤 교회는 어떠하고. 근데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바른 자세가 아니죠. 그런 정신을 가지고서는 주의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제일교회라고 하는 여기에 우리를 두셨죠. 그 우리가 판단하게 되면 교회가 뭐 제일교회만 있습니까? 저기도 교회가 있고 저기도 교회가 있고 또 저기는 요게 좋아 보이고 저건 저게 좋아 보이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요, 저기가 좋다더라 여기가 좋다더라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 여기서 감당할 거, 거기에 충성하셔야 됩니다. 내가 너를 글에 대해 떨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한 달란트냐 두 달란트냐 절대 아닙니다. 그 하나를 가지고 충성해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두실 겁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직분자들이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내가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아니고 오직 주의 뜻을 따라 오늘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절대로 이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상을 갖춰야 될 것인가? 우리가 둘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청지기 의식입니다. 청지기 의식. 청지기 의식이 이렇게 써놓고 읽을 때는 너는 종이다. 너는 종이다. 청지기 그러면 멋있어 보이는데, 뭐 있어 보이는데, 지금 종이에요, 종. 노예. 바울이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노예요. 그리스도의 종이요. 이것은 목회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를 위해서 섬기는 모든 주의 일꾼들은 다 이런 청지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청지의식을 갖는다는 말은 내가 종이니까 내가 섬기는 주인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하건 내가 섬기는 그 주인, 그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있음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청지기 사상이죠.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지금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사도다 라고 말함과 동시에 자기 자신의 사도권을 계속 변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는 자비의 아버지시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바울의 생각 속에서는 그가 비록 주의를 하지만 결코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산 적이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주의를 하지만 우리가 주인 노릇하는 게 아니고 그 주인의 마음을 알고 그 주인을 따라 뜻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마음, 그게 이제 주인을 섬기는 마음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자신에게 다시 묻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다 주 앞에서 직분을 가지고 주를 섬기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앞에 내가 종된 마음으로 주의를 하는가? 종된 마음을 하게 되면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그 주인이 기뻐하면 그것을 족한 겁니다. 때로 주인이 불같이 화를 내도 같이 대들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하는 사람, 주인을 섬기는 게 아니라 주인 노릇하는 사람은요, 호령하는 호령, 화내는 것이고 다투는 것이고, 이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가 참된
종으로 그런 청직으로 살아간다면 그 주인의 명한 일을 잘 행하라.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요거 했습니다. 그렇게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겸손하게 그렇게 말하라 그러죠.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곳뿐이라 할지니라. 일을 안 하면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요. 미안한 마음 듭니다. 미안한 마음. 해야 되는데 못하면 보통 그런 마음도 미안한 마음 들어야죠, 사실은. 그런데 일을 하면요. 일을 하면 이제 내가 권리가 생겨가지고 일을 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뭐라 말하는가 하면 이제 비난하게 되죠. 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너는 왜 안 하느냐? 너는 왜 수고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교회에는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더 많은 지분이 있고 넌 안 했으니까 넌 빠져. 이거 아닙니다. 다윗이 600명을 거느리고 부솔 시내를 건너 적을 치러 나갈 때 못 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힘들어가지고. 그 못 간 사람들 나중에 다윗이 함께했던 사람들 중에서 싸우고 돌아온 사람 중에 우리가 같이 못 간 저 사람들 그냥 처자만 돌려주고 보냅시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 말했는가 하면 이건 그런 규례가 없다 하면서 다 같이 나누었죠. 우리가 주의를 위한 할 때 우리가 다 같은 마음 가지고 하면 제일 아름다운 겁니다. 근데 어디 그렇습니까? 사람마다 믿음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형편도 다 다르죠. 사정이 다 있기 때문에 함께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할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이 하면서 너네 왜 못하냐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십자가 올리라고 하는 게 십자가 원래 플러스죠. 플러스 1+1 내가 한 몫 더 한다. 그 마음을 가지고 수고하는 것이고 함께 하지 못하는 분들은 뭐 핑계를 대고 빠질 생각하지 마시고 힘을 써서 함께할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다 주의 종인데 누구는 종이고 누구는 주인인가? 그거 아니죠. 우리가 청지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섬길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오직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시오. 우리는 다 그의 섬기는 주의 종들인 줄 알고 우리가 외부인처럼 손님처럼 오시면 안 됩니다. 다시요. 우리가 주를 섬김에 있어서는 손님이 아니에요. 손님이. 말 그대로 종이에요. 종. 손님은 가만 앉아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받는 거죠. 종은요? 가서 같이 일하는 겁니다. 손님의 권리를 누릴 수 없지만 그러나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내가 더 많이 수고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권리가 되어 그렇지 못한 형제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그런 것이 있지 않아야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나는 안 된다. 시간이 없다. 그런 변명하지 마시고 힘을 다해서 힘을 내서 다 종들이니까 손님 아니에요. 종입니다. 종이면 종 노릇해야죠. 우리가 다 주 안에서 이러한 청지기의 의식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쓰임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인을 섬기는 주인의식이 중요한데 이것이 우리 가운데 실천될 때는 또한 형제를 섬겨야 됩니다. 형제들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우리는 종의 모습을 가져야 돼요. 우리 본문 4절 보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바울과 그 일행들이죠. 우리로 하여금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려 한다. 위로받을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도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수고하고 교회를 세워놨더니 거기서 오해하고 핍박하고 욕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속상하죠. 못 와갔다.
내가 더 위로를 받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 하나 더 있는 거죠. 우리가 주를 섬기과 동시에 또 우리는 환난 중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위로하고 또한 그들을 붙들어주는 역할들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이게 청지기 사명이에요. 그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다툼? 참 그것은 유치하다 못해 신앙이 없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트러블 발생할 수도 있고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다툽니까? 무슨 권리로요? 그래서 안 됩니다.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참 우스운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환난 중에 있는 형제를 위로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도리어 환난 중에 있는 형제들을 더 괴롭게 하고 더 힘들게 하고, 그러면 주인의 일에 쓰임받는 주의 종이 아니고 원수죠. 원수. 주의 일의 원수. 성경에서는 십자가의 원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화평케 하셨는데, 이 화평을 깨는 도대체 누구냐? 십자가의 원수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와 그 열심이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한다 할 때 나 하나님만 섬긴다. 그 고르반 사상이죠. 하나님께만 잘하면 된다. 그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나? 또 우리 사람에 대해서도 부모에게 할 바를 하는 것이고요. 또 형제를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환난 중에 있는 자들 위로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니까 그 일에 쓰임받는 수종자들이 되려면 우리가 막대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치는 게 아니고 도리어 감싸주는 그 위로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제를 다른 것과 바꿔서 안 됩니다. 형제를 섬기는 이 마음 속에는 여기는 반드시 자기 희생과 인내가 들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바꿔 생각하면 자기가 뭔데 내 고기를 못 먹게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형제를 포기하고 고기를 선택한 겁니다. 고기는 입속으로 잘 들어왔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신 그 형제는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 행실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안 되겠죠. 어떤 물질적인 이득이나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욕먹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나 하다못해 실제로 먹는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믿음의 형제에게 실족함을 준다. 이것은 합당치가 않고요. 도리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 그 한 명 살리려고 내가 고기 포기한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주의 종들의 모습,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직분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성도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뒤로 물러서십니까? 아니면 내가 먹을 고기 그거 뺏길까 봐 나 도저히 못 뺏긴다, 이거 저것이 내 거 뺏어가려고 한다, 그런 마음으로 도리어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주의를 감당한다 할 때는 우리는 다 종들입니다. 종의 마음 가지고 오직 주인 대신 하나님을 섬길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세우신 우리 믿음의 형제 또한 우리가 섬길 믿음의 대상인 줄 알고 종된 마음을 가지고 잘 섬겨 나가야 됩니다. 이게 청지기 의식이죠. 또 우리가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어떤 사상에 뒷받침되어야 되는 거 아니? 동역하는 마음과 동역의 의식, 동역의식. 함께 한다는 것인데
협력의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우리 본문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이 고린도 전후서를 바울 혼자 기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사역 가운데는 바울 단독 사역이 아니었고 바울과 함께 주의 복음을 위해 수고했던 이 복음 팀들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그는 경력을 놓고 보나 능력을 놓고 보나 바울과 디모데가 뭐 동급으로 될 만큼은 아닐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서 아들이라고 표현할 만큼, 근데 이 바울은 이 서신 가운데서 이 서신을 보내는 사도로서 바울과 디모데를 지금 언급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누가 한 사람에 의해서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서로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서로 돕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서로 도와줘야 됩니다. 이 도움이 잘 있으면 이기고, 서로 도움 없으면요 그냥 사분오열하는 겁니다. 빌립보 4장 3절 말씀에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바울이 만일 자기 자신의 입지만 사역했다 그러면 자기 말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는 그 마음이 있었고, 또 함께 일하는 그런 동역자들에 대한 그런 존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자기와 직접적 관련성 없었으나 복음에 함께 수고하였던 저들을 좀 도와주어라.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좀 도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무엘서에 보이게 되면 이 다윗의 군대와 암몬의 군대가 싸우는 장면 나옵니다. 암몬에서 용병들을 고용했어요. 그래서 숫자적으로 많은 군사를 모집했는데 이 이스라엘 군대에 패했습니다. 이유는 이스라엘에서는 요압과 그의 아우 아비새가 서로 협력하여 내가 강하면 나를 좀 도와주고 내가 강하면 너를 도와주겠다. 서로 이렇게 협력해서 나아갔기 때문에 이겼고, 반면 아람 그 군대들은 서로 도망갑니다. 쟤네 봐라. 쟤네 도망간다. 여기다 우리 죽었다. 우리 도망가자. 그렇게 하다가 죽어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한다 할 때는 손을 내밀어서 함께 협력해 하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혼자는 잘하는데 함께 있으면 참 이게 안 되는 경우도 많죠. 그런 경우 잘하는 거 아닙니다. 어우러지는 모습이 필요하죠. 그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가능한가 하면, 사람이 협력을 안 하는 이유는요, 혼자 가능하기 때문에 안 한 겁니다.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뭐 안 도와줘도 되니까. 그런데 나의 부족함을 알고 약함을 아는 자들은 협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동역의 마음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내가 함께 허리를 숙일 수 있고 머리를 굽히며 배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빌립보 2장 3절 말씀에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은 더 낫다. 그런 마음을 가져라는 겁니다. 비록 나보다 어린 자라도 배울 게 있고, 비록 초신자라도 미리 믿은 자를 부끄럽게 할 만한 그런 믿음이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동역의 의식인 겁니다. 성경에서 뭐라 말했습니까?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라. 저분이 더 훌륭합니다. 근데 이제 임직투표를 함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임직투표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개개인의 우리 집사님들의 신앙적 수준을 평가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좀 대신해서 더 많은 수고와 봉사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일꾼 뽑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저분이 더 낫습니다. 그런 마음 가져야지. 왜 나는 안 돼? 왜 나를 지금 무시하나? 난 존재감이 없다. 물론 결과를 놓고 나서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런 마음 가질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서 약속하는 바는 집사의 직분을 충실히 한 자들은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었습니다. 집사라고 하는 명확한 직분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 여러 제도권 속에서 새로운 직분들을 만들어내지만 그것이 어떤 승진의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누구라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되고 그러한 상황도 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또 몇 분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니까 반드시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요. 오래전부터 기도를 준비해 왔으니까 서운하다, 시험 든다, 그건 수준 안 된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도리어 나보다 더 낫게 여기시고 더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럼 난 안 되었다고 삐지냐? 그것도 수준 낮은 거예요. 협력의 마음은 협력의 마음. 그래야지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 나가는 것이지. 자녀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어린아이들 반장 선거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고 주 안에서 충성된 주의 일꾼을 뽑는 겁니다. 그러면 일꾼이 되는 자들은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감당할 것이고 다른 분들은 협력해 주겠습니다. 내가 직접 나와서 못하지만 돕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다 주의 직분을 따라 주일에 쓰임받는 꼭 내 직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 앞에 부름받은 주의 성도들로서 모든 일에 있어서 배우시고요. 특히 오랫동안 믿으신 분들은 초신자들,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배워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도전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나갈 때 그것이 곧 동역하는 자세이며 우리 믿음이 자라는 길입니다. 아마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직분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 믿음이 자라며 우리 모든 공동체가 주 안에 굳게 서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